제천 성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들 최고,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 할렐루야.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내 남편 최고. 아멘 안 하네. 내 아내 최고. 이래. 항상 그런 마음을 살아요. 그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알파벳 3개 C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찬스라 그래요. 기회라 그래요.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게 아니야. 기회를 잘 잡으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초이스라 그래. 선택이라 그래.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죠. 선택을 잘해야 돼.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 선택 잘해요. 선택. 마지막으로는 챌린지.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아는 지식은 많은데 용기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는데 옛날만큼 행복하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고 일하는데 성공에 대한 성취감이 없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는데, 분명히 나는 더 나아졌는데 그것은 분명한 목표를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까 하면 그게 답이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고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있는 분들은 그걸 인상해야 돼. 늘 그려봐야 돼. 내가 이래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마음에 가져야 돼. 그게 없어지면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항상. 그러면 그게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 입 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마음의 소원 갖는 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빈 병 뚜껑 닫아서 갖다 던져 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은 많은데 이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을 우리가 열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 그거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채워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우리의 모습대로 축복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너희는 그냥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는.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움이라는 말이에요. 구움이라는 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상황을 뒤집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역전이 될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계속 재건하는데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장애물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반대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일어나서 해라 이래.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그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을 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구음이란 가나안으로 새로 간단 말은 인생이 새로 역전된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다 이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죽었는데 죽으면 통상적으로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게.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 여보 나 죽으면은 장가 가지 마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장가 안 간다 그래 좋아할 것도 없고, 간다 그래서 섭섭해할 것도 없어. 죽으면 상황이 끝이야 그냥. 산 사람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안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 이런 건데, 그걸 죽기 전에 계속 그래. 그런 분이, 여러분 죽으면 상황이 끝났다 요 말이에요.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 쿰 이라는 거야.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라 일어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일찍 일어나서 큰일 난 사람이 많이 있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많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 새벽 예배를 쌓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야. 항상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시간이 바뀌었다든가 새해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달이 바뀌었다든가 연도가 바뀌었다든가 그렇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믿음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내 새 마음 새 생활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우리가 축복을 성취할 수 있다. 지난날의 잘못,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불안, 죄책감 이런 거 뭐 살다 보면 시행착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보면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몸에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좋은 거 보고 먹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녀가 혹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말을 잘 듣고 또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다면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훌륭하게 되는 거 보고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일어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니까. 일찍 일어나 들러 나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달걀이 깨어지면 병아리가 되고 누에가 고치를 벗으면 나비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일찍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달라지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말이고, 새로워진다는 말이고, 옛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아무도 미래를 모르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굳게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날 계산하고 살지 않았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누구나 고백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라면 예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짐.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 새로운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들러 나가는 마음이 중요함. 그래 이제는 새롭게 살자. 그래 이제는 다르게 살자. 내가 예수를 30년, 50년, 80년 이렇게 믿었는데 분명히 다르게 믿어야지.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일어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 쓰러져 있을래야 쓰러져 있을 수 없는 사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주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 위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무조건 나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왕하면 헨리 포드를 얘기하는데, 헨리 포드가 왜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아프니까 마차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말보다가 마차보다가 더 빠른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살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포드 기념관에 가면은 포드 사진을 크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더 드리머라고, 꿈꾸는 자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기대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꿈 없는 사람이잖아요. 토마스 칼라일은 나는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내 꿈만은 빼앗기지 않는다. 지칠 줄 모르는 삶이고 피곤할 줄 모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망이 넘쳐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녀를 보아도 하나님 이 자식을 복을 주면 잘 될 거야, 얘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번창하게 할 거야, 사업을 해도 돈 잘 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받는 거는 순간적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3년, 5년, 10년이면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게 인생의 역전이더라고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봐요. 기쁨의 생활해봐요. 감사의 생활해봐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게 파란불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45년, 지금 한 50년 전에 부평에 계시다가 펜사콜라 플로리다로 이민을 가신 분이 있어요. 그 플로리다 그 펜사콜라 이민을 가는데 아들을 셋째로 갔어요. 근데 그때 꿈이 뭐였나 하면은 벽난로에 있는 2층 양옥집이야.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미국을 갔는데 이민을 처음 가서 거기는 뭐 한국 사람도 없는 데니까 이렇게 보니까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벽난로에 있는 집에서 2층 양옥집에서 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저렇게 2층 양옥집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게 꿈이었어. 그게 최고 꿈이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 장로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단 말이죠. 이루어줬단 말이에요. 2층 양옥집을 딱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청년부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만약에 마이애미나 저쪽에 시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저 빌딩 나한테 주세요, 빌딩 하나 주세요, 이랬으면 빌딩을 줬을 거라 이거야. 자기는 최고 큰 꿈이 2층 고 양옥집 하나, 집이 없을 시대니까 집 가지고 사는 그게 복이랐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을 크게 가져. 뭐든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사람이 꿈을 가져야 돼.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꿈을 가지고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해주실 거야. 좀 넓게 생각하고 큰 꿈을 가지시라. 캘리포니아에 가면 산타모니카 비치가 있어요. 그 산타모니카 비치가 아름답다는데 거기 가서 어떤 친구 두 사람이 낚시를 하는 거야. 낚시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 자기 친구를 보니까 이 큰 고기를 월척을 잡으면 바다에 놔주고 손바닥만한 고기 잡으면 구러기에다 넣고 이래. 그래 이상하지만은 이 사람은 큰 고기는 잡으면 바다에 던지고 작은 고기는 구러기 넣는가 이래서, 그 다 잡아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물었어요. 궁금해서. 여보, 자네 아까 보니까 큰 고기는 잡으면 바다에다 놓고 작은 고기만 이렇게 가져오면 그 구러기 넣는데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 그 작은 고기만 이렇게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작아가지고, 마음이 넓지를 못해서, 내가 받을 그릇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주 넓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크게 가지면 꿈을 이루어져. 그 다음 마지막 이에 보면은 하나님을 축복을 성취하려면 신뢰해야 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좋은 일을 기대해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어. 삶의 위기라는 걸 만날 수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절대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돼. 우리의 주위라든가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나 문제는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실패와 역경이 찾아와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렇게나 쓰여지거나 남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고 형통하리라. 저는 저희 아이들이 3남매인데 목회자 가는 길에 애들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어.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뭔 소리를 하고 죽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막연하게 예수만 잘 믿어라 이런 게 뭐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 한 3대만 내려가면 목사 달인이 나올 것 같아. 우리 이 목사님 같이 자제분이 목회자고 이러면 이게 3대만 목회자가 되면은 제가 볼 때 원 제너레이션은 30년으로 봤을 때 100년이 한 세기예요. 그러면 3대가 내려가면은 그러면 아주 훌륭한 목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저같이 돌연변이 권사 아들로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또 여기서 단으로 끝나고 이러면 보다는 연결이 돼가지고 한 3대만 내려가면 좋은 목사가 되겠다. 이런데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다가 친하게 지나면서 살아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 제가 이래 보니까 목회자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 축복인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라. 가깝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 나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를 가. 교회 누구 보기 싫어서 그저 하나님 보고 가.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누구? 하나님이 보여?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나가는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내 신앙이 흐트러져요. 하물며 이 목회자하고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좋은 관계. 목회자하고. 근데 아주 정말 나는 이건 아니다. 나는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이건 목사님 진짜 아니다 하면은 빨리 나하고 맞는 데로 가야 돼. 응?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이게 나한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그래. 교회는 목사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누가 하나님이 보이나? 그냥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스피리추얼 파더인 거야. 영적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영적 아버지하고 가까운 관계. 집에서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요. 응? 엄마하고는 좋은데 아버지하고는 안 좋다 이러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이게 좋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주의 종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목사님하고 항상 가깝게 지내라. 그들은 다 영어권이니까 너 항상 가깝게 지내라. 그래야 된다. 멀어지면 안 된다. 멀어지면 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이 감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믿음으로 액션해야 돼. 믿음은 여러분 표현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이게 표현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아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알지.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도 다 알아요. 믿음 있고 그걸 여러분 몰라요? 남편이 아내 보고 아내가 남편 보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 보면 아하 이거 가짜다 진짜다 이거 신앙이 있다 없다 왜 몰라? 그걸 알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지. 저희 교회도 평상시에 집회 때만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항상 헌금을 이렇게 드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신앙이라는 거는 성령이 감동할 때에 딱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축복이야 100%. 근데 월요일 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좀 생겼어. 아이고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헌금을 딱 구별해놔 였는 거야. 근데 이게 주일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반드시 쓸 일이 생겨. 쓸 일이 생기면 꺼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요 헌금을 이래 많이 하려고 여기 넣어놨나. 이게 감동될 때는 이게 탁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야. 충동하는 거야. 야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고 이럴 때마다 감동이 되면 헌금을 탁탁 해버려야 되냐 하면 그때 하면은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없는 헌금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싶다. 야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고 싶다.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하면 그때는 그건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이걸 밀어놓고 그냥 아이고 하고 싶은데 내가 내일 하지 내일 하면 못해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행동이 있을 때에 결과가 나타난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아들 준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렸다는 말은 행동화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어야지 기다려야지 행동화했다 인상화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면은 달라요. 오늘 열왕기하에 보면 원래 이 말씀이 배경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유대와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할 때 출발한 지 7일 만에 이스라엘 군대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하기도 전에 7일 만에 물 떨어지니까 큰일 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물을 뭐를 상징하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은혜를 상징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군인에게 물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도 이 은혜와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왕은 슬프다고 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탄식했다, 불평했다. 그러니까 축복을 성취하려면 언제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비상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살펴보면 알아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과 은혜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신복 중에 하나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의 교육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교육.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라. 요 알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뭐냐, 부부만이 아는 성적 관계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수박 끄달기식으로 하나님이 어쩌고 이러지 말고, 너가 너 와이프를 아는 것처럼, 너 와이프면 너 남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교육,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What is faith라는 이 벤틸 박사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뭘까? 신앙은 나레지라 그래, 지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나는 예수 잘 믿나? 무턱대고 못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 거, 이걸 잘 알아야 예수를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위기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해당 중심이 되고 랍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얘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저희 사는 그 옆에 보면 다 유대인들이 사는데요, 베벌리 힐즈 보면 유대인들은 다 이 안식일에 보면 걸어갑니다. 다 걸어가서 전부 해당 중심을, 그 동네마다 해당이 있어, 주이시 템플이 있단 말이죠. 그 다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이 여기 교회 다니다가 어디 이사 가서 목사님 이제는 교회가 멀어져서 못 가요, 가까운 데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사 가면은. 여러분, 교회가 멀어진 적이 있나요? 교회는 항상 여기에 있는데, 제천 성도교회는 항상 여기에 있는데 자기 집이 멀어진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 집이 멀어져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면은 항상 교회 가까이 가야 돼. 교회 가까이. 교회 가까이 가야 새벽에도 나가기 좋고, 교회가 무슨 모임이 있으면 나가기도 좋고. 할렐루야. 이게 멀면 힘이 들어요. 멀면 얼마나 힘든. 저희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K타운, 코리아타운, 이 한인타운 멀리 살았어요. 아이들 학교 때. 그런데 근래 한 10년 이쪽으로 와서 LA 타운으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자동차 타면 5분, 10분이면 그냥 교회 가니까요. 얼마나 가까워 편한지 몰라. 근데 이게 해당 중심.
그 다음에는 보면 랍비 중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철저한 사상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설교만 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일가견이 있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뭐 하냐, 내가 장사하는 데는 더 노하우가 많다. 혹 이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사업을 몇 대가 내려오고 내가 몇십 년을 사업을 해도 항상 목사님한테가 의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교육자라고 해도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아이가 복을 받고 잘 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게 랍비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동네에 랍비가 오면 아이들이 있을 때, 야, 이분에게 복을 받아 빌어야지, 이분이 복을 빌어줘야지 너가 잘 된다, 너가 이분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랍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거야. 특별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한테 난 똑같이 해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그래, 뭐 목사한테 잘하라 그런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뭐 없는 게 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원리를 보면,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목사님이란 분은 특별한 분이야. 이게 특별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을 목사님하고 내하고 같이 생각을 하지를 말아. 그냥 이분이 복을 빌어주면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이게 그게 축복입니다. 목사님은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안 해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계시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각적 지식은 세상 살면 누구나 어떤 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우는 노하우, 익스피리언스야. 그 감각적 지식이라 그래. 그걸 저절로 배워지는 거, 성장하면서. 그런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감각적 지식으로 하면 안 돼. 그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래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경험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걸 따라서 결정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무 생각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래서 계시적 지식을 우리가 존중하니까 주의 종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시원하게 마시우리라.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개천, 샘을 많이 팠습니다. 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샘 파라 그래서 샘을 많이 파놨으면, 개천을 많이 파라 해놨으면은 그 개천에서 물이 칼칼 쏟아지면은 할렐루야, 참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주의 종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데, 아이고 샘을 다 펴놨는데 물이 안 나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시원하게 마시운다고 했으니 믿음 가지고 뭐 해요? 아침에 소제,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열왕기하 3장 이하가 읽어봐요. 오늘 내 설교 듣고 난 뒤에. 근데 물이
어떻게 소재 감사 예배 드릴 때 에돔 편에서 흘러 들어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샘 파면 샘에서 물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딴 데서 물이 들어와서도 거기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천에서 물 파면 개천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에돔 편에서 흘러 들어와서 가득하게 됐다.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소재 감사 예배, 우리말로 하면 가불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는 내가 오늘 저녁에 강구하는데 이 예물을 다 한번 가져와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려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소재 감사 예배가 예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 예물이 중요해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셀레브레이션이잖아요. 이 감사가 많아야 돼, 예배가. 여러분, 이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 돼.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개천 많이 팔아서 땀 뻘뻘 흘려서 개천을 수없이 많이 파놨는데 물은 안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불평해. 에이, 뭐 샘파라 그래, 샘파 놨더니만 물도 나오지 않고 다 들어봐도 해봐도 안 된다,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안 해요. 믿음을 가지고 아침 소재 예배 드릴 때에 이래. 그래서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100% 될 것이다. 그대로 믿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